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 저희 느헤미야 기도에 계속 은혜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또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무너진 성을 보여주시고 또 건축하여 주시는 이 기간 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자 말씀입니다. 오늘 해당하는 말씀 저희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네, 여기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공의롭게 주님 저희가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국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모든 결론이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을 주님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아버지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저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생각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관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그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네, 하나님께 다 중요합니다. 공의로움이 중요하고 또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랑으로 시작돼서 공의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 가운데 몇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을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구나,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마무리는 사랑으로 더 끝내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닮아가기를 원하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보는 관점은 이게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해서 이것이 공의로운가 공의롭지 않은가, 그것들을 먼저 그 관점에서 보고요.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상을 주고 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벌을 주고요. 또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이게 공의에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읽은 내용인데요, 방금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 관계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힘들었는지 어떤 걸 구워 주는 관계가 됐어요. 그 이웃에게 예를 들어 돈을 구워줘야 됩니다. 이웃이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미안한데 나한테 저 100만 원만 좀 꺼줘,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은 내가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담보를 잡아야겠는 겁니다. 만약 이 담보 100만 원을 나에게 갚지 않을 경우에 그 담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담보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빌려가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지금 담보로 내어줄지 결정을 해서 내어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말씀인가 저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참 세심도 하시다. 그냥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만 꺼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알았어 그럼 빌려줄게. 그런데 내가 그냥은 못 빌려주겠고 담보를 잡아야 되겠어. 네가 뭐 당연히 갚겠지만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못 갚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그와 비슷한 금액 또는 그보다 많은 그 가치가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도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와봐, 문 옆에 나와 있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상하는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와야겠어, 얘기를 해도요 지금 그 돈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비켜줘야 됩니다. 뭘 가지고 나오든 간에 어쨌든 그 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은 맞다. 그리고 지금 담보를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마음도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담보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줄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뒤의 내용을 보면요 정당한 내용을 요구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뭔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100만 원 예를 들어 빌려줘 놓고서 그 사람에게 뭐 1000만 원 1억 빌려준 것처럼 어차피 100만 원을 빌려주나 1000만 원 빌려주나 1억 빌려주나 이 사람이 못 갚을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전제하에 막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거래가 지금 약간 불평등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 시작이 되는데 또 사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경우인데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어떤 담보를 취해야 될 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입니다. 겉옷.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이던 부자인 사람들이던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가끔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한국의 황사 그런 모래바람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이 굉장히 굵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서 살갗에 피부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래바람이 있고 또 주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아래 있을 때는 겉옷이 있어야만 그 화상을 입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이 굉장히 생명과 같은 그런 그 물건입니다. 화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모래바람부터 보호해주고 또 밖에서 자야 될 때는 이불처럼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과 같은 그런 물건이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돈을 꿔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알고 있다. 이 겉옷이 네 생명과 다름없는 것이니까 내가 이걸 담보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이 돈을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실 이렇게 꾸지도 않지요. 금방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이렇게 되다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고생을 하고 모래바람이 불 때는 그 모래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고 밤엔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줘라. 하나님 이거 제가 그 100만 원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것인데 이거 만약에 돈 안 갚으면 제 겁니다.
이 담보 만약에 돌려줬다 그냥 줬다가 저한테 돈 안 갚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정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일단 그 옷을 가져오도록은 하십니다.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해가 질 때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람이 밤에 얼마나 춥겠느냐. 이 사람이 모래바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느냐. 이 추운 밤을 자고 일어나서 얼음 몸으로 또 그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몸이 상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상하겠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전당물을 네가 가지고 자지 말라. 해질 때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그 입을 그 사람이 입고 잘 것이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옷을 그 사람이 입고 자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세상에.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저기 옷 가져간 거 안 돌려줘도 된다. 그냥 내가 뭐 돈꾼 내 죄지. 그러면서 안 돌려줘도 된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갖다 주니까 이건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도와준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여기 말씀에 따르면 자기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돌려준다 하면 돌려준다고 해도요. 이 사람 마음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명령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에 어쩌면 순종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이 겉옷을 돌려준 저 사람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공의로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든 세상 일이 다 공정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세상 일이 다 논리적으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세상 일이 다 객관적으로만 저희가 정보 수집을 해서 객관적으로 문자적으로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정의로운 내용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내용, 정의로운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항상 사랑으로 하세요. 마지막에 그래, 공의로우니까 네가 끝까지 돈 갚을 때까지 거둬 돌려주지 마. 그동안에 저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괜찮아. 그 사람이 돈 빌린 게 잘못이지 네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돌려줘라.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이다. 밤에 덮고 자게 해줘라. 낮에 둘러쓰고 있게 해줘라. 그 피부가 타지 않도록 해라. 모래바람 때문에 눈이나 코나 귀나 또 피부에 상처 입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마무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하나님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보면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땅 가운데 우리 형제로 있는 같은 민족이건 아니면 이방 민족의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했건 일을 만약에 시켰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월급날 따박따박 월급을 제 날짜에 주란 얘기입니다. 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루 일이 끝내는데 일 끝내고 나니까 돈이 없네?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정말 필요하니까 그래요. 이 돈이 있어야 들어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고 이 돈이 있어야만 들어가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돈인데 네가 마음에 게을러서 또 네가 못된 마음을 품어서 때론 귀찮아서 귀찮으니까 내일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이걸 은행에서 찾아오는 걸 잊었는데 이거 돈 내일 줄게요.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해요. 네,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사람에게 줄 것을 미루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이나 또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호소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오늘 제가 받아야 될 그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있는 호소이든 기도이든 이 사람들이 정말 막 대놓고 했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지 거기까지는 몰라요.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다만 마음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야 하고 귀찮아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으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호소가 하나님께 들리면 그 일당을 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죄를 지은 걸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오늘 일 시켜놓고서 오늘 줘야 되는 돈인데 왜 오늘 일당을 안 줬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잖아. 왜 그랬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로 어떤 걸 여기시면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의 관점에서 보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품삯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만약에 이렇게 품삯을 안 주는 경우, 일당을 안 주는 경우에는 죄로 여기신다. 그것도 왜 죄로 여기신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죄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강한 자들의 편이라기보다는 좀 힘든 분들의 편이 더 많이 되십니다. 왠지 모르게 무시받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럽게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창세기에 그 답이 되는 단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 백인이건 저희 아시아 사람이건 아니면 그 중동 사람이건 흑인이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보면 저희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게 내 자식이지, 저게 내 아들이지, 저게 내 딸이지, 저게 나를 닮았구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저기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뭔가 잘못된 대우를 받으면 마음 가운데 훅 하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렇죠. 우리 애가 잘못했어도 내가 혼내는 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혼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애가 밖에 나갔어요. 근데 잘못은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모가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이나 내 딸한테 뭔가 안 좋은 말이나 또는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보면 훅하죠. 일단 왜 내 아들 딸 건드려? 왜 내 아들 딸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대응하게 됩니다. 내 자식은 내가 버려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도 내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못 지나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법관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실지라도 어떤 것들을 결론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보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저희가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19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24장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의 명령의 주제는 뭐예요? 내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과거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과거에 그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정말 가난했던 그 생활을 기억을 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착했을 그 미래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나중에 아무리 잘 살게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유목민족이지만 아직 땅 한 평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논 한마디가 없고 밭 한 칸 없는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희 모든 그 추수하는 곡식 중에서 일부를 남겨두어라.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지나가는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꼭 그럴 필요 있나요? 내가 지금 정말 노력해서 농사 지은 것이고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여서 저축하고 있는 이런 금액들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부자였냐? 너는 가난한 때가 없었냐? 너는 뭐 처음부터 금수저였냐? 요즘 표현들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수저라도 또는 우리 부모님은 아니었을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라도 할아버지 때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모든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난한 때가 있는 겁니다. 힘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관점에서 공의로 생각을 할 때는 네가 일해서 거둬야 되는 모든 곡식들 다 가져가는 게 맞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네가 힘들 때를 기억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살려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참 감동이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세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이, 지나가는 그 손님이 힘들 것까지 배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겠죠.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떤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의로운 길인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에 맞게, 논리에 맞게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비록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무리는 사랑으로 지시니까 저희도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도울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겉옷을 저당 잡힌, 겉옷을 담보로 맡긴 그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봐서 우리가 안 돌려줘도 되지만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이게 없어서 설령 뭐 나가서 감기에 걸리건 아니면 햇빛에 얼굴이 그슬리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자였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줘라 하고 말씀하실 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여러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 보면 감사하고 참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이거 잘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비록 담보로 맡길 것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못 먹을 것인데 사람들이 미리 그 남겨둔 곡식을 먹게끔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요, 순종하셔서 먼저 공의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저희도 공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사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규율대로 하면 참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아버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저희 개인과 저희 가정과 저희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